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만 보는데요, 이 어려움 속에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빈자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빈자리는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잠시지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다가 뉴스를 들었어요. 노래방을 경영하던 자매 둘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몇 개월 동안 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들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각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고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인생에는 무서운 파도가 휘몰아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인생의 무서운 파도를 만난 두 사람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고생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해 가야 될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의 출발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당시의 지도층입니다. 동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회당, 가장 중요한 회당의 회당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당장의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회당장이 자기가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아마 손 써볼 만한 것은 다 손을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를 하며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이 의사가 용하다, 저 의사가 용하다 그러면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써가면서 아마 그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다 허서였어요. 돈을 허비하고 몸만 더 축나고 고생하는 그 괴로움이 더해가는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시련, 고통, 아픔을 맛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겪는 고통, 아픔의 문제를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지간하면 주님께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이렇게 극심한 인생의 고통, 아픔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또 자기가 해볼 만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놀랍고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것만 본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찾게 되어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사모해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야이로를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병이 떠나가고 낫게 해주세요. 그 요청을 간절히 하자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집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중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사건 때문에 그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때 회장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비보가 전해져 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해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같이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도리어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아마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 바로 이때 왜 이 여인이 끼어들어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아니 지금 급한 내 딸을 좀 먼저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고, 이 12혈루증 걸린 여인은 뭐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라 12해나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내 딸은 지금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있는데 내 딸 먼저 좀 이렇게 치료해 주고 이 사람은 좀 나중에 해도 될 텐데 왜 여기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막 이런 오만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야이로는 다른 사람의 치료가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딸의 이 상황이 위급한데 지금 내 딸을 지금 고쳐줘야지. 아마 이런 생각에 가졌던 기대, 뭔가 희망이 덜컹 내려앉는 아마 이런 참 순간을 경험했을 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3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 그 이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 사실 예수님을 되게 생각해 주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되게 생각해 주면 이제 선생님 뭐 울 필요가 없다. 이거 뭐 죽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괜히 와가지고 헛걸음하고 고생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도 도와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때가 지나갔다, 끝났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 자체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도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 좋지만 그냥 주변의 상황이 이 믿음을 복돋워 주기보다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은 소용없어. 이런 때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해결돼? 지금은 모이지 말아야지. 그게 이 사회와 세상에 덕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나? 교회가 그걸 해결해 주나? 믿음이 그걸 해결해 주나? 신앙생활이 그걸 해결해 주나?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뭐 교회에 오늘 안 나온 분들 제가 다 정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뉘앙스 보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찮게 하지 마라,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불가능한 거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다 이걸 듣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위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 계신다고. 그러다가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너무 잘 속는 문제예요. 이런 건 믿음으로 안 돼. 이런 건 신앙 가져도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해결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기대를 가졌다가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어주는 이 순간에 지금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나마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이 기대, 믿음이 확 꺼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라. 주변에서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네가 나에게 요청을 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문제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결 못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50여 번 등장하는 이 전염병, 역병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기대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대해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 해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대해라. 여러분, 믿음은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여러분, 그러면 뭐 주님께서 안 죽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그냥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건 시련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리면서 좋아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허약한 믿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확 무너져 내리는 그런 허약한 상황에 우리를 두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는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 주님은 사람들의 말을 다 이렇게 들으시고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집을 가셨어요. 이미 뭐 이제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중동 지방은 날이 덥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죽으면 바로 장례를 준비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비웃죠. 비웃을 만하죠. 뭐 아니 지금 죽은 거하고 잠자는 걸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모와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41절 참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은 창조주의 손이에요. 이 손은 생명의 손이에요. 이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이 손은 치유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손이 그 아이에게 아이를 잡자 달리다 굼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곧 일어나서 12살 된 아이가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겠죠. 그거를 바라보고 막 사람들이 깜짝 여러분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준 건 아니세요. 어떤 때는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저도 제가 강도사 시절 때 부교육자 김포에서 우리 교수님 밑에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어느 한 그 가정 우리 이제 목사님이 교수님이셔서 이제 학교 강의차 가시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돌보고 살펴야 되고 그 중에 한 성도가 있으셨는데 참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었어요.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사람이 몹시 아파서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그래 뭐 제가 목회 경험도 없지 뭐 어떤 것도 없지 그냥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배가 이만큼 산만하게 아마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에? 그때 뭐 제가 30전이니까 복수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배를 붙잡고 거기에서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딱 살아났으면 막 제가 엄청난 부흥사가 될 텐데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저도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고 이거 주님이 좀 살려줬으면 저도 뭐 할 말이 있고 그 집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막 그럴 텐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는 참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죽지 않을 사람이 참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두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여러분 하늘의 위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죠. 웃기고 있네. 저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씨름하다가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를 살려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것 이상으로 훨씬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기대를 갖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지체가 됐어요. 늦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뭔가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확 풀리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교회나 사회와 이 국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펼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씨름하고 있는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난 이 소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살아났던 이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천국에 계세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요, 우리 가운데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손 내미는 것도 헛되지 않아요. 야이로의 간구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앞에 바라보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만나서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 주님에게 부르짖는 거, 주님에게 여러분 간구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기대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실망할 수 있고,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말에는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길이 있는 거예요. 홍해가 그렇잖아요. 진퇴양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올라오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소경이 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헛되지 않다 이거죠. 주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그게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거 안 돼, 못해 이야기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이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하시죠.